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기쁨이 땅에 속한 마음으로 빠지는 함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행복을 기대했지만 실망이나 실패를 만났을 때, 기쁨을 기대했지만 슬픔을 만났을지라도, 건강을 기대했지만 질병을 만났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곳이 진실로 이 땅이,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님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말씀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 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에게와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워 가셔야 돼요.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다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에 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고방식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 안 보면 어김없이 세상 사고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로 못 살아요. 이름만 성도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날마다. 오늘 보세요. 이제 세상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것을 오늘 보여줘요.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니 그들이 뭐 하고 있더라고요?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하는가 좀 보자. 지금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저 엿보라는 단어가. 예, 요게 이제 세상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자꾸 안식일에 뭘 한다고 그런 거 이 사람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하나 한번 좀 보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엿봐요. 저 사람 어떻게 하나 한번 봐야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장점이나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려고 보는 눈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어요. 2절. 근데 그 주님의 앞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은 몸에 물이 차서 부는 병이에요. 참 고통스러운 병이죠.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이제 주의 앞에 있었어요. 3절. 예수께서 바로 고쳐지지 않고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거기 지금 율법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언제나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부모들이 이걸 잘 깨달으면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잘 질문하는 법을 부모들이 잘 배우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꾸 주입식 교육을 해요. 아이들에게도 자꾸 강요하고 자꾸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이래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자꾸만. 이게 부모가 습관화돼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지하게 창조적인 아이들이 되고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부모가. 이게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그걸 잘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창조적인 사람들이 많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꾸 옳은 얘기 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라고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게 참, 예, 인격도 존중해 주는 거고,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랄 생각을 해요. 보면요, 여러분보다요 더 나은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뭘 발견하냐? 아,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지혜를 주는구나. 아,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정말 함께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겠어요? 아이들 마음이 깨끗하겠어요? 아이들 마음이 깨끗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하나님 보기 쉬워요. 마음이 더 깨끗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쟤보다는 내가 모든 거 더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틀렸다고 해요, 그 생각이.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물어봐요.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이들이 왜 잠잠했을까요? 몰라서 잠잠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러 지금 대답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예, 법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여러분, 법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예. 아주 종교 생활은 열심히 잘해요. 교회도 예배도 잘 빠지지 않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아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생각 깊이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장로 취임식 한다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헝금한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그럼 제가 생각은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요. 저 교회는 돈 안 내면 장로도 못 되겠구나. 저게 교회냐? 그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장로 안 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걸 자랑 삼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막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때 왜 화를 내고 분노했는지 깨달아져요. 여러분 언제나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화내게 하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과 이 지금 율법학자도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같은 것이 오르냐 안 오르냐 그러니까 입을 딱 달고 가만히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줘요. 그 앞에서 아주 고쳐줘 버려요. 예수님은 보세요. 저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알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요 비겁하지 않아요. 사람은 눈치 이렇게 보고 일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사람 눈치 자꾸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요 생각하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사람 인정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요. 얼마든지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초점은 언제나 맞추셔야 돼요. 저들이 비난한 거 알고 예수님 그 사람 앞에 데려다가 고쳐줬어요. 그리고서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야, 네 자식 물에 빠져 죽게 되면 너 가만히 있겠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 가만히 있겠냐? 네 자식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서 예수님 하는 거예요. 저 수중병 환자가 날마다 고통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남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이 돼요. 믿으시죠? 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절대 예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내가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는 거야. 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이라고 너희들 그냥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고 내비두겠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6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또 뭐예요?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러 번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곤란하면 침묵해. 말 안 해. 나에게 이익이 되면 말하고 내가 유리하면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고 이들이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언제나 그래서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 있고요, 예수님의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각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크리스찬 생활은 못해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랑을 받아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설거지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밥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남편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밥을 주잖아요. 그건 다 그냥 해요, 여러분이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정말 여기에 사랑이 있느냔 말이에요. 내가 사랑의 말을 하느냔 말이에요. 따뜻하게 내 가정을 내가 잘 이끌어 가느냔 말이에요.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죠? 개나리가 벌써 폈어요. 여러분이 가서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나가보시라고. 개나리가 폈다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분위기만 만들어도 여러분의 가정에 개나리꽃이 펴요. 사랑의 꽃이 펴요.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은 해요. 날마다 밥도 해요. 그런데 꽃은 안 펴요. 그 생각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날마다, 제가 오늘, 저는 기도의 내용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겨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특별히 새벽에도 나오고 기도하러 오신 분인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어떤 말을 하냐는 것은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아니세요? 오늘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행복을 기대했지만 실망이나 실패를 만나요, 우리 인생에. 그래요, 안 그래요? 기쁨을 기대했는데요, 슬픔도 만나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슬픔도 만나요. 건강을 기대했는데 여러분 질병을 만나요. 그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이곳이 내 집이 아님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고 기꺼이 수용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요. 여러분, 세상 것 다 아니라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러고 살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 분명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내 집이 여기가 아님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집이에요. 주님 천국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영생주로 오셨다고요. 그걸 여러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너무나 집착하여 살았습니다.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고 보니까 세상 것은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거 알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이제는 내 마음으로 내가 압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세상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서 사랑도 없이 예수 저거 어떻게 잘하나, 또 안식일 어기지 않나, 그러고 예수님 흠만 잡으려고 지금 앉아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도 대답하지도 못하니라,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사건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사람은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안 그런 것 같지만요, 거짓된 겸손도 많아요. 참된 겸손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에게 맞는 자리가 어딘가를 잘 깨닫고 앉아 있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주인이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청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종에게. 그러면서 그렇게 써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시죠. 근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고 서운해야 될 일입니까? 아닐걸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나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늘나라에서 상급 주려고 나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하고 올바른 태도예요. 내가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냐?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험에 들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믿을수록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건축할 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줘?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몇 절 더 볼게요.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 넘어갈게요.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기 네 자리 아니야, 저희가 앉아.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끝자리가 앉았는데 여기 앉아서 되겠어요? 저쪽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영광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11절, 이게 결론이에요. 읽으세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읽기는 쉽지만 사람은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이렇게 깊이 보면 내면을 보세요, 여러분. 내면 안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거짓 겸손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런 척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를 안 알아주면 서운하다.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죄예요.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겸손이 많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훈련,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건 저절로 돼요. 이건 연습 안 해도 돼요. 이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제일 요건 겸손, 제2 요건도 겸손, 제3 요건도 겸손이라고 어거스틴 얘기한 거예요.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거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 다 이게 교만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이 잘난 척하면요, 쉬운 얘기로 남편 하나 못 변화시켜요. 너나 잘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아내가 잘난 척 해가지고 남편에서 못 믿게요. 그리고 잘못 믿게요. 그 여러분 가정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남편이 잘 안 믿는다 그러면 나에게 책임 있는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는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정말 보니까 내 아내는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내 속에. 예. 그렇지 않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나는. 근데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 능력이 생겨요. 용서가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아주 미운 짓만 한단 말이에요. 예? 다 여러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자꾸 용서하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몰라서 저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보여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받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훈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합당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순절에 꼭 묵상해야 되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려 하고. 예수님 섬기려 왔어요. 여러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요? 섬김의 사람 되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직도 이걸 못 깨닫고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왜 불렀어요, 주님이요? 주님이 안 불렀으면 여러분 구원도 못 받았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인자가 왔다고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요, 부처님이 내가 산 것 좀 본받아 이런 식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그래서 죽으러 왔고 그 소리란 말이에요. 성금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라고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요. 여기요, 많은 사람의 이 뜻이요,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누트론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노예로 사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세상 썩어질 것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나 죄수에서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핏값을 지불하고 너 구원했어, 그 소리입니다. 이 말씀이 감동이 안 되십니까? 주님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출애굽 안 시켜줬으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진짜 구원해 주지 않으면 평생 세상에 썩어질 것은 노예로 살다가 죽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노예에서, 우리를 죄수에서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예. 진짜 옛날에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예, 교회 밖에 노예가 쫙 있었다고요. 교회에서 헌금해서요 돈 주고요 그 노예 사가지고, 예, 한 주에 한 명씩 풀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그 노예는요 평생으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가족들이 뿔뿔이 다 팔려가지고요 평생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헌금해서 매주 한 명씩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너를 영원한 노예와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죄수인데 내가 핏값을 지불하고 대속물로 핏값을 지불함으로 너에게 참된 자유를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이에요. 이 사순절에 꼭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이 말씀을 깨달아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살아요. 그러고 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 높이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거든요. 예, 말구에 태어나셨고요, 나를 위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정말 가진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거든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시당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만 높이러 이 새벽도 왔잖아요. 주님께 경배드리러 왔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잖아요. 예,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 내가 섬기고 뭐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내가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서 100배, 60배, 30배 된다면 내가 썩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 이것이 진짜 잘 사는 거, 영원히 잘 사는 거.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온 인류가 예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영원히. 주님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야 높아지는 거지 낮아지도 않았는데 높아질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죽어야 살지 죽지도 않았는데 뭘 살아요? 그렇잖아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죠.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때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예, 우리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 청하지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예,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되게 그렇게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다른 세계를 얘기해요.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소외된 자들, 아무로 대접하지 않는 자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물건을 하나 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하고 풍족한 사람들을 주면은요, 이게 얼마짜리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정말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기억해요. 그때 내가 참 어려울 때 그 밥 한 때를 평생 기억해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사실은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사랑을 줘요.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밥 사줬지,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넘어가세요. 그리하면, 이거 약속이거든요. 언제나 그리하면 단어가,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왜 복이 될까요? 사람은 여러분이 갚을 것이 없잖아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걸로 갚아줘요. 영원한 걸로 갚아줘요. 평생 사랑받게 해줘요. 평생 은혜받게 해줘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냥 기쁨으로 갚아주세요.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를 갚아줘요. 그냥 해보면 알아요, 이건요. 갚을 것이 없는 자, 그 사람들 같이 밥 먹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고, 그러면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누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뭐 훈련하냐?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 그래서 언제나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언제나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나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 섬길 수 있어요. 물질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의 섬김이 최고지 않겠어요? 기도로 섬길 수 있고, 따뜻한 말로 섬길 수 있고요, 용기를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같이 가서 함께 울어주기만 해도 돼요. 너무나 힘든 사람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위로가 안 돼요.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그냥 같이 가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밥도 못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다 갖다 주고요, 밥 한 때 같이 먹어주고요, 그리고 반찬 한 가지 해다 주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낮추는 거,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대접해 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형제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특히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더 왜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이 이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드셔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모습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도와주셔야만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잘 살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날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오늘도 주님은 안식일에 참다운 자유와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임을 보여주시고, 진실로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오셨는가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그 섬김으로,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저들보다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었다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이 땅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간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분임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